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뭘 살펴봤는가 하면 베드로가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십자가 지지 마라, 뭐 죽으면 안 된다 그랬다가 꾸중을 듣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와야 될 것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상 듣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맨날 형통의 길만 걷고 탄탄대로의 길만 걷고 축복의 길만 걷는다. 맨날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쉽고 순탄할 거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항상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된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주실 때도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찾기도 힘들 뿐더러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든 그 여정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도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또 나를 따르는 자는 뭐 부모나 가족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런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한결같이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듣기 좋은 말들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말들을 듣다가 보니까 언젠가 거짓이 진리를 뒤엎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날 것 그대로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하여튼 지난 시간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흔히 불려지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뭐 베드로를 꾸짖고 또 뭐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엿새 정도 지났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 날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어디 또 정예 멤버를 데리고 갈 때 항상 3명 데리고 간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명인데, 자, 이날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떤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여기 본문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고 나옵니다. 자, 분명히 지금까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초라한 그런 일반 서민의 모습이 아니고 이날은 완전히 변형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자,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러니까 옷에도 광채가 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막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흔히 영화 같은 데서 묘사되는 막 천사들 보면 막 빛 가운데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눈부셔가지고 막 눈 가리고 이러는 장면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광채가 나고,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때 변화된 모습이 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변화만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와 더불어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 제자들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엘리야나 모세는 이미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멀쩡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기들과 비슷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저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막 저 귀족들처럼 막 빛나고 좋은 막 이렇게 뭐 염색된 옷 그런 것을 입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서민들이 입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입고 그렇게 있었던 분인데, 이날만큼은 예수님이 기존에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빛이 나고 그리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했고, 또 거기다 엘리야와 모세라고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걸 알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순간이 자기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놀랐으면 자 베드로가 횡설수설하는 장면이 바로 5절에 또 이어집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니까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그 뭐 어렸을 때 사춘기 뭐 이렇게 청소년들이 갑자기 짝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은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가다가 다리 걸려 넘어지고 뭐 이런 것들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우리 묘사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너무 놀라운 그런 장면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횡설수설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다는 말이 초막을 짓는다는 말을 합니다. 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짓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안 그래도 6절에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기 적어놨어요. 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냥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막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자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이성이 자꾸 마비되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는 상황 가운데 자 9,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왔다.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 그 구름 속에서 한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 소리가 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하고는 구름이 사라지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막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변화산 사건 속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말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이 이제 점점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다가오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광채가 나고 기존의 모습과는 완전히 변형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능력 있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비록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단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뿐이지 예수님은 이미 우리 인간과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자, 그것을 먼저 우리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과 권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재림주로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 합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거든요. 여기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뭐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자, 그들과 함께 지금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이런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오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나타났다는 이 얘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뭐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모세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고, 자, 여기 엘리야는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말도 서로 나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은 인간의 끝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늘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느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 땅에 숨붙이고 사는 동안 너희들이 절대로 너희들 뭐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정욕대로 함부로 살지 말으라고 해요. 언젠가는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자, 여기서 하여튼 눈여겨볼 것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길고 더 영원한 생명이 육신의 그런 생명이 닿을 때 분명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다 살아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지 않아요. 인간은 영혼이 없는 동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소멸되고 말지만은 우리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욥기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자, 욥기로 한번 가보세요. 자, 욥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힌트와 같은 말씀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자, 다른 뭐 구체적인 말씀들도 있지만은 특히 오늘은 욥기를 한번 욥기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내용이 두꺼워가지고 찾기 쉬울 거예요. 자, 시편이 구약 중간쯤에 있고 바로 시편 앞에 욥기죠. 자, 욥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 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그에게 아들 몇 명 있었대요? 7. 그리고 딸은 3. 그 7, 3 해서 10명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는 자, 욥기 지금 1장 1절에 여러분 손으로 잘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으세요. 손으로 딱 찔러 놓고. 자, 여기 보면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그리고 소가 500, 그리고 암나귀가 또 500, 그리고 많은 종이 있었다. 그리고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는 욥기의 40장에 걸친 어마어마한 내용, 욥이 고난받고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고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자, 이제 욥이 그 험난한 시간들 가운데서도 약간의 불평은 하고 뭐 이렇게 원망스러운 말은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욥기 제일 끝으로 가봅시다. 욥기 42장. 자, 욥의 맨 끝부분에 가보면요, 욥기서 42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자, 욥기 1장 1절은 제가 1장 1절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찔러 놓으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해놓고 자, 욥기서 4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 엄청난 욥의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고난을 잘 이겨낸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여기 12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자, 그가 양 몇 마리라고 돼 있어요? 14,000. 근데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자, 양이 원래 얼마였어요? 7,000이 있었죠. 자, 그런데 42장 12절에 보면 양 14,000이니까 2배죠. 자, 1장 3절은 낙타가 3,000인데 자, 42장에 가면은 낙타가 6,000, 딱 2배죠. 자, 그리고 소가 원래 500이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1,000마리가 되었고, 암나귀도 500이었는데 다시 1,000이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공식대로라 그러면 아들은 14명이 돼야 되고 딸은 6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명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자, 만약에 동물과 이런 뭐 그런 것들처럼 그냥 죽으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도 2배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소멸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이미 그 먼저 죽긴 했지만은 그 자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13절에 보면 아들은 그대로 원래 처음 줬던 것보다 하나만 더 줘도 실제 욥은 몇 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들 14명, 딸 6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 사람의 존재는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 인간이 죄가 많고 다 악한 존재지만은, 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지만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죄가 용서받고 해결함을 받은 죄인, 그리고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과 고집 가운데 빠져있는 그 죄인. 딱 2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날마다 가르친 게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천국을 침노해서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너희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전쟁터에 나가고 어떤 건물을 짓는 사람이 계산도 안 해보고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다가 일을 끝마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따르거든 각오를 하고 따르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이 시대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말하는 설교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유튜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목사들 설교나 들으면서 좋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가랑비에 옷 젖다가 여러분 언젠가는 진리가 거짓으로 뒤바뀌는 그런 날들, 그런 거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유럽 교회하고 미국 교회를 보란 말이에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계속 빠져 있고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만 믿겠다고 일사각오에 그런 각오를 안 하니까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믿다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다 술집 이슬람 사원으로 다 팔리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우리 인간의 육신은 죽음, 육신의 죽음으로 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 엘리야와 모세가 이미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태연하게 대화하고 그런 존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듯이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처럼 죽어서도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이 땅에는 두 가지 죄인, 다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종류의 죄인도 다 영생을 합니다. 다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장소가 틀려요. 이게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 죄 사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받는 사람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고, 끝까지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르게 믿으라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끝까지 내일이 또 있겠지, 다음에 잘 믿으면 되겠지, 그렇게 빈둥빈둥 허송세월 하다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믿음의 결단도 안 하고 스스로 말씀 보지도 않고 거짓된 자들 쫓아다니다가 제 문제가 온전히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히 살긴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차라리 소멸되는 게 낫지,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건요 존재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두 번째 하여튼 교훈으로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또 말씀의 교훈에서 뭘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막 정말 빛으로 빛나는 막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뭐 옛날에 죽었던 말로만 들었던 성경에만 등장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도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걸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구름 가운데서 또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데, 자, 이 모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 뭐였어요? 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들이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야, 나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냐, 너희들은 맨날 마법사처럼 내 자녀가 되면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갈고 닦아라,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항상 모든 기적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음성으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지금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너희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뚜렷한 그런 진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기적이나 신비로운 일들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그런 사람들, 신비주의니 영지주의니 그래가지고 그런 거 추구하던 사람들이 다 2단 3단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항상
성경은 뭐 기적이나 이적, 뭐 신비로운 사건들을 부정하는 책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 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를 추구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스칼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파스칼은 자, 천재적인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고 또 거기다가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엄청난 이거 다른 사람은 보통 하나만 하라 그래도 힘들어서 못 하는데 자, 이 파스칼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공부는 별로 안 했어도 옛날에 다 과학 시간에 파스칼 이름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 파스칼은 대단한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자, 그 사람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체험했던 걸 절대 사람들한테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르게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그런 것들, 영적인 체험 자랑하는 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사건을 잊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스칼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양피제에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실 때 그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 그때 그 기록을 급하게 메모로 남겼어요. 그리고는 그 메모를 양피지에 옮겨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옷감 속에다가 꿰매가지고 옷 속으로 그것을 옷 속에 그냥 담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은 볼 수 없는 옷을 뜯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품에 품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파스칼이 죽고 나서 파스칼의 유품을 정리하다 옷을 만지니까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게 천조가리 같은 게 만져지니까 사람들이 뜯어본 거예요. 그때 발견된 거예요. 메모였는데 자,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날짜까지 적혀 있어요. 자,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저녁 9시 반부터 자정 후 반 시간까지 이렇게 딱 시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조금 더 말인데 자, 중요하지 않은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불이라는 말이 딱 한 단어가 적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때 감동받았던 그냥 두서없이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때부터 뭐라고 적혀 있는가? 이거는 파스칼이 자기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은 메모기 때문에 약간의 두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건 감안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뭐라고 딱 적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 인식, 감격,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오는 말이죠. 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외에 세상 그 무엇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그분만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길이며 그분을 통해서만 영혼의 위대함을 깨닫는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그분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이건 성경 구절이죠. 자, 그렇게 또 잡혀 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당신에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복음의 길로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완전한 버림.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그 동일한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인도자에 대한 완전한 순종.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고 누리는 영원한 기쁨.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메모가 끝이 납니다. 그때 아마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 가운데서 강력한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순간순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약간 두서가 없긴 하지만 많은 부분이 성경 구절들을 자기의 그런 주관대로 딱딱 옮겨놓은 말씀들이고 이 뜨거웠던 감정, 이 말씀들 속에서 파스칼이 어떤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칼은 이것이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표준이 될 만한 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만 간직하고 모든 사람에게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살아생전에서는 한 번도 이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전에 칼빈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칼빈은 원래 되게 천재적인 사람인데 법을 전공했던 법학을 공부해서 이 법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신학적인 길로 돌아서가지고는 완전히 새로운 종교개혁의 그냥 제일 위대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 칼빈이잖아요. 자, 이 칼빈이 그렇게 엄청난 회심을 하는데도 한평생 자기의 회심에 대한 기록은 한 줄도 말하지 않고 입 밖에도 낸 적이 없고 설교할 때도 힌트도 준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할까요? 믿음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그 체험이나 그런 영적인 무엇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하나님이 체험 주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대단한 거 기특한 것 같은 그런 체험만 주면은 그거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스스로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뭘 한다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죠. 이러면서 오히려 막 호통치고 그러다가 얼마 안 했으면 교회에서 쫓겨나고요. 이상한 교회 차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도 받으려면 돈 가져가, 물질 가져와, 물질이 정성이야 막 그러면서 자꾸 돈 밝히는 얘기는 하고 그러다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이 그 사람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영영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뭘 놓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을 추구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하나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시편에서도 또 수많은 11개의 왕들을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울 때도 항상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서를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내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고 복을 열어주겠다. 내가 밟는 곳마다 다 네 땅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말씀 가운데 있지 신비로운 체험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오직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마가복음의 끝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이것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따르는 표적과 기사나 이런 이적들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이에요. 그 기적과 체험이나 그런 것이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그런 기적이나 뭐 이적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신기한 일들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에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막 귀신 들리고 이상한 영적으로 이상한 거에 사로잡힌 사람 앞에 가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면요, 평소 멀쩡하던 사람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바닥에 벌벌 기어다녀요.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나치게 추구하고 그게 무슨 신앙의 본질이냐 말하는 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체험했으니까 너희들은 특별한 나의 제자들이야. 너희는 앞으로도 맨날 이런 영적인 환상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더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딱 뭐 한마디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따라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우리 마음에 새기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기 위해서 했어야지,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도 말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는 것들을 강조하고 이러는 것들도 여러분 다 영적인 미혹입니다. 점점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미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미혹의 것들을 왜 남겨두셨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르기 싫어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는 그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혹하는 역사를 지금도 그냥 허용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겸손하게 믿는 자들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교만한 자들,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두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사람들의 말, 또 무슨 체험 있고 능력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대로만 말하면 괜찮아요. 성경 외에 다른 얘기 안 하고 정말 말씀에만 집중하고 막 그런 것만 강조하면 그런 사람들 말씀 얼마든지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체험을 강조하고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언급이 최소화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못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성경 많이 읽으면 저절로 분별력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러면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고 지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으면 사람들 눈도 뜨지 못하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나타나듯이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불멸이에요. 이게 헷갈릴 때는 아까 욥기에서 제가 예를 드렸죠. 모든 거 2배로 주셨지만 자녀는 2배로 준 게 아니고 처음과 똑같이 준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원래 줬던 것만큼만 줘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예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은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과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제 문제가 해결받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라고요? 그의 말씀을 따르라요. 기적을 추구하고 환상을 추구하고 뭔가 신비로운 사건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그런 문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신비로운 거 너희들 자꾸 그런 거 열심히 추구해란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꿈과 환상을 보고 너희들한테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말은 있어도 꿈과 환상을 추구하고 그런 거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계속 한결같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